지금 코로나 시대죠? 아직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 이 코로나 시대는 큰 변화와 위기의 시대예요. 코로나가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2020년 1월에 이제 당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들을 모아서 말레이시아 피낭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초기였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막 중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인터서베는 그 미국에서 온 분, 호주에서 온 분, 뭐 또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 있어서 그분들 불러모아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이분들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줄 몰랐어요. 지금 몇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각 나라가 발표한 것을 합하면 670만 명인데 WHO는 1,5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큰 변화와 위기의식인데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게 코로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BBC에서 2020년 3월 22일자 기사로 코로나19 세계를 변화시킨 5가지 전염병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내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전염병이, 큰 전염병이 올 때마다 세계의 문명사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4세기에 유럽을 휩쓴 전염병이 흑사병이었잖아요. 이 흑사병으로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습니다. 그 당시 사회제도가 봉건제도였는데 중요한 게 누구예요? 농노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영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시민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이 이 세계를 이끄는 근대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세계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기도,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하게 된 계기도 다 이 전염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사인데, 이 코로나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몰라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나타내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상황인데 영어로는 언택트라고 그래요.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비대면사회,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과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영어로는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러는데, 그죠? 격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 마스크 속에 예배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온라인으로 가르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가 되고 가까운 친구도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이건 이제 우리하고 너희들, 인그룹과 아웃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형성되고 진영 논리가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진영 논리가 강한 거예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은 잘못해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갈라져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어요. 위기의 시기일수록 힘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위기가 닥치면,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누가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위기 시기에 돈을 더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그 BBC에서 또 이런 분석 기사를 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행복감보다는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기 시작했대요.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요. BBC에서 얘기한 대로 문명사적인 큰 전환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주택근무라고 그러죠? 재택근무, 죄송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회사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그냥 회사를 그만둬요. 애플, 구글. 그래서 지금 사정해서 그러지 말고 이제 한 3일만 와서 근무하고 이틀은 집에서 근무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타협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위기의 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오는 변화를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2년 동안 비대면 사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지금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대면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세 자영업을 행했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책을 세우는 것과 별도로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 우리 지금은 이제 성경을 납병 환자로 바꿨더라고요, 단어를. 납병 환자들은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가족과도 대면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자기가 소리 지르도록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주지도,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고 멀리하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들을 격리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보면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어요. 문둥병자는 손을 대면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행동에는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전염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못 만지게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만지고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대면은 비판할 거잖아요. 율법에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냐?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들한테 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되고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냐고 비난했잖아요. 그 비난을 받을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그동안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몇 년인지 나와 있진 않은데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격리돼서 소외돼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동안 겪었을 그 외로움과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접촉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지금 그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전도하리니의 헬라어는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에반겔리조가 아니고 케루소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자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전도하시리니 했을 때 예수님은 전도만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납병 환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철저히 격리되어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문둥병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납병 환자의 삶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를 전했어요.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거 속에다 감추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상종 안 했어요. 사마리아를 돌아가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더 들여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동네에 가가지고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문둥병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인과 세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느니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는, 말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세기 이전에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없었고 전도나 선교는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때 대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신자들끼리 은밀한 예배와 교제만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핍박받던 소수 이단 같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역사학자들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초대 교인들이 삶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52
1년 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자 돈 많은 이교도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염병자를 피했어요. 도시에는 시체들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를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그 별명을 붙여줬어요. 사람들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라볼라노이라고. 이 파라볼라노이는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에요. 전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후에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교도들은 마음을 열었고 기꺼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로 근무했었는데,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빨리 컸죠. 부흥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싶어요. 옥 목사님의 그 설교.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훈련. 옥 목사님이 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제자훈련.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각성 전도 집회예요. 1년에 한 번씩 대각성 전도 집회 했는데,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해서 500명, 600명씩 새신자들이 등록을 했어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등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3박 4일 세 번 모여서 이렇게 대각성 전도 집회 하는 것은 이거는 핵심이 아니다.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는 한 달 동안 한다. 한 달 동안. 그러면 대각성 전도 집회를 광고하고 나면 뭘 합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아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편지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대각성 전도 집회가 열리면 이제 데리고 나오는, 같이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이런 그리스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전도라는 건 그냥 전도지만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만 열심히 하면 거기 자기 왕국 세워요.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교사에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느니라,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어요? 안 경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납병 환자, 예수님은 지금 혼자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사람들 있는데 납병 환자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납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납병 환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납병 환자는 뭘 했어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납병 환자처럼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먼저. 둘째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 특별히 납병 환자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돈이 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납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납병 환자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많이 있죠.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북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한은 선교의 땅끝이에요. 제가 오늘 북한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지금 북한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누구예요?
탈북자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탈북자 모자가 굶어서 죽은 사건 기사 난 거 아시죠? 한성옥인가요? 근데 그냥 굶어서 죽었어요. 5살 난 아들과 함께. 탈북녀가. 근데 통장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공공요금이 수개월째 밀려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외롭게 죽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인데. 문둥병자처럼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우리와 그들로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을 돌려본다면 탈북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주께서 부탁하신 일이라고 찬양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녹아내릴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닐까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납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납병 환자가 만난 그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